예,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성막의 물두멍 말씀으로 씻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시간에 성막을 대표하는 제사, 그리고 그 제사들 중에서도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라는 제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의 의미를 뜻하는 이 번제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내가 주님께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분명히 자발적으로 하는 자원죄이지만, 막상 그것이 일반 어떤 사람의 의미, 일반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그냥 일반 백성의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제사장의 입장이 되었을 때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라는 제사는 필수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시대의 사람들과 신약시대의 사람들의 아주 큰 차이점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데, 지금 우리들을 향하여서는 주님께서 너희들은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데에서 우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들은 사실 주님께 우리들 자신을 드리는 것이 더 이상 자발적인 의미보다는, 사실은 주님에서 입장에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당연히 주님께 헌신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부분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아주 중요하게 소제, 감사를 뜻하는 소제와 함께 드려야 한다는 그런 강제적인 그런 법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물두멍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이것이 왜 오늘 물두멍을 다른 제사들보다 먼저 살펴보느냐 하면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성전 안에서 섬길 때 과연 그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그 제사의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규례들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 중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 물두멍에 계속해서 그 일을 하면서 손과 발을 닦아야만 했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제사장들은 하루에 많게는 2,000마리의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제물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한 마리를 잡는 것을 도와주고 그것들을 제단에 올리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그들의 손과 발에,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던 그 흰색 옷에 얼마나 많은 피가, 동물의 피가 튀었겠습니까? 그죠? 그때마다 그 새로운 제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깨끗한 손,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고 그것으로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일을 감당하고 다른 일을 감당하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그 물두멍에서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번제단 사이, 성소는 이제 하늘의 영역을 뜻하는 금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그 성소, 그리고 바로 이 번제단,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이 물두멍이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물두멍 사진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림을. 이 물두멍이 성막의 기구들 중에 유일하게 정확한 치수, 그리고 그것이 몇 개가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정보도 없어요. 그냥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라는 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이렇게 대야같이 생긴,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아니면 발도 씻었어야 됐으니까 이렇게 밑에도 물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리고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동물들이 한두 마리가 아닌데 물두멍은 한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아마 12개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식의 추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정해지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나오지 않고 성경으로서는 답을 얻을 수 없는 부분들을 너무 깊이 궁금해하다 보면 이상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상한 말을 할 때가 있고,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으로 알려주시지 않았다라는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물두멍의 모양, 개수 그런 것들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물두멍이 과연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손발을 닦는다는 의미가 지금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삶의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알겠지만 그 사람들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막에서 성전으로 넘어갔을 때가 이미 솔로몬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기만 해도 이 물두멍은 더 이상 물두멍으로서의 역할은 있지만 동일한 모양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확한 모양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물두멍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이 세상의 영역에 있는 것인데, 더 재밌는 것은 이 물두멍은 뭘로 만들었냐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따가 이 물두멍이 지금의 우리들에게 무엇이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볼 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만약에 이 놋으로 만들어진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지 않은 채 무엇을 행하게 된다면 그들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일일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저희 애들처럼 이렇게 밖에 나갔다 이렇게 놀다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은 맛있겠다 이러고 먹는데 손 닦았니? 안 닦았다 이러면 그 자리에서 확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엄청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런 걸 잊어버린다는 것은.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생존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절차였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쉬운 성경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물로 씻으셨다라는 말을 하고 그 물로 씻었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바로 동일한 문장을 한 번 더 반복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과정은 우리들은 두 번 씻습니다. 첫 번째는 뭘로 씻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완벽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해요? 철저해요? 오늘 지금 당장 죽어도 자신 있습니까?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은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내 머릿속 안으로 쏙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 예수님을 내가 이제는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과연 내가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들이 실천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흡족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은 점점 더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음에 한번 깨끗하게 다 씻은 것은 물론이요, 우리들이 그 다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첫 번째 씻음을 우리가 보통 칭의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의로움, 우리가 그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들 자신을 말씀으로 씻고 또 씻고 또 씻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오래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를 다 짓기까지 오랫동안 그들의 악한 행동을 참으셨습니다. 그 홍수에서는 오직 8명만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홍수는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했던 첫 번째 칭의의 단계입니다. 근데 이것도 예수님의 피로 씻는다 그래서 뭘 이렇게 깨끗이 닦는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죠.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닦은 자는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정결하게 앞으로도 계속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 약속이라고, 이 구원의 헌신의 약속과 내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살아가겠다는 정의와 공평을 행하는 거룩의 약속까지도 지금 이 구원 안에 다 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번 씻는다고 말해서 처음에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 점점 더 깨끗해지는 말씀으로 씻는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구별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당연하게 말씀으로 씻는 삶,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그럴 수 있죠. 나는 아직 말씀은 잘 모르겠어. 나는 아직 예수님은 내가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아직 말씀은 좀 실천하기가 힘들 것 같아. 그럼 뭐예요?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제대로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한 씻음을 받은 사람은 지금 그 구원의 약속 안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 그러면서도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하는 그 모든 약속이 지금 이 구원의 약속에 다 들어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바로 물두멍은 그 물두멍 앞에 있는 번제단에서 나의 그 죄를 다 씻고 그 다음 물두멍으로 와서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손과 발을 닦으면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한번 그 생각을 해볼게요. 왜 과연 우리가 손과 발을 닦아야만 하는가요? 물론 내 스스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말씀으로 우리들이 깨끗해져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어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죠. 내가 죄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럼 또다시 내가 보혈로 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믿은 사람들은 또다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는 그 구원의 그 칭의의 과정을 거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민수기 19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조금 길기는 하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찢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들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말씀이 좀 어렵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도와준 사람들도 그 암송아지를 잡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죄에 나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제사장이니까 죄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그 재물을 내가 만지고 그 사람의 재물을 내가 도와주고 같이 잡아주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 재물에 묻어있는 그 죄가 나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해 볼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송아지를 다 태우면 그 재가 나와요. 그 재가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죄를 두 가지의 죄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냥 타 있는 그 더러운 죄예요. 나무 같은 거 타서 더러운 그런 죄는 이렇게 회개를 할 때 막 뿌려요, 나한테.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할 때 뿌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형상화시키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죄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이 죄는 죄사함이 완전히 끝난 다 타고 남은 죄, 그런 재물의 죄예요. 그래서 재물의 죄는 물에다가 이렇게 이 죄를 뿌리면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할 때 그 물을 뿌리면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왜냐하면 이미 죄가 다 사해진 재물의 죄이기 때문에 이 죄는 나를 더럽히는 죄와 이 다 죄사함을 받고 나온 이 죄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깨끗한 죄를 만들 때 거기다가 재료를 넣는데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열왕기상 4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이게 뭐냐면 솔로몬이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백과사전,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처럼 똑똑한데 모르는 게 없다. 그 사람은 백향목부터 우슬초까지 다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식물 중에 가장 최고로 백향목을 놓은 거고 식물 중에 가장 초라한 식물로 우슬초를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성막에서 사용할 때 이 백향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높은 나무, 하늘의 높이를 갖고 있는 나무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고, 이 땅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우슬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홍색실을 담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사함을 위해 이 땅에서 죽어주셨다라는 부분들을 바로 이 정결케 하는 재를 만들 때 그곳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집어넣음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하게 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이 상황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특이하게 등장하는 말이 아까 뭐라 그랬죠? 바로 그 정결하게 하는 이 상태 속에서 그 영향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무리 여러분들의 정신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 얘기 계속 듣고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 하면서 재밌게 지내다 보면 우리들도 여전히 또 미혹받고 또 유혹받는 그 흔들림의 과정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무엇으로 씻는다?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씻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이것은 언제 약속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미 그 약속 안에 이 영원한 거룩의 약속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말씀으로 나를 씻는 것은 혼자서 나 혼자만 씻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드린 그 종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집 안에서 정결한 발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그 세상에 딛고 있는 그 발을 닦아주는 것은 서로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 시대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중고등부에 있을 때 미국에서 친구들이 거기에 이제 대학 청년부도 같이 있었는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꼭 와야 돼요? 나 예수님 믿는데. 근데 여러분, 교회는 한 몸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질문하고 똑같아요. 목사님 저 다음 주에 오른팔 두고 와도 돼요?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곳에 모아주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진리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필요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모아주신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전 세계의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된 교회이겠죠. 그러나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고 제대로 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가 되어서 도와주어야만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나도 깨끗해야 되지만 나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도 말씀으로 함께 일어서 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너무나 힘들다면 그 짐을 같이 질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누군가 기쁨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질투할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것이 나의 기쁨인 것처럼 기뻐하는 그 과정들, 그 사랑의 과정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하고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 힘쓰는, 그리고 그들의 영혼들, 그들의 삶을 보면서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제사장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을 우리가 말씀에 두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도 씻고 나의 형제와 자매들도 씻기면서 함께 천국으로 나아가는 저의 다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